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역사들을 쭉 살피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읽은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지는 바로 이 장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성전을 철옹성처럼 생각한 것이죠. 쇠로 만들어 놓은 성이어서 그 어떤 곳에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을 마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모든 세력들을 다 막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시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성전만큼은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그 근거가 바로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이 언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겐 무조건적으로 성전만큼은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장소인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왕정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사시대 때와는 다르게 또 사사시대의 전통을 따랐던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는 제법 견고하게 왕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잘 그 난국을 잘 헤쳐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안정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열왕기서를 쭉 살피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던 그러한 많은 문제들,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은 분명히 이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맹신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뭔가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외쳤던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아니,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예레미야는 매우 신랄하게 성전에 대한 비판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장사하던 사람들과 그리고 돈 계산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던 그 장면, 그때에 우리는 통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을 보면서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건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아주 심각한 망령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는 성전을 허물라고 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죠.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다면 지금 이때에는 더더욱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성전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선포의 반대편에는 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이 성전이 무너진다니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이고 결코 점령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백성들 그리고 또 왕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선포처럼 하나님의 계시처럼 이야기했던 것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건재할 것이다. 참된 선지자는 무너질 것이다. 도대체 백성들이나 왕들은 어느 곳으로 어떤 결정을 따라야 할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살폈던 것처럼 시드기야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진흙구덩이에 던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늘 제가 잠시 읽었던 예레미야서 7장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매우 도전적인 선언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는 내 이름을 두려고 마련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신 이러한 선언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보다 한 100여 년 전에 농촌에서 예언하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시대에 예루살렘 도시에서는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미가는 이 시골 농촌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사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심으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3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밭처럼 갈아엎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같이 되리라.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가가 이러한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했을 때에 이때에도 역시 아주 심각한 그러한 도전 또 위기, 이 미가는 목숨을 걸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동시에 이러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미가나 예레미야 모두 재판에 회부됩니다. 미가는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용서가 됐고, 예레미야는 역시 재판에 회부됐지만 미가가 했던 그때의 그 설교 또 그리고 그때 그 선포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변호에 의해서 100년 전에도 선포되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로 인해서 간신히 사형 선고는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는 이들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들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그리고 성전에 대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의 배경은 사실 우리가 그간 살펴봤던 요시야 이후에 살펴봤던 마지막 내왕까지 주일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을 조금 떠올리며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에서 아주 놀라운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에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종교개혁에 함께 힘을 합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집트의 느고 왕을 저지하려다가 죽게 되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판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3달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왕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정신 다 내팽개치고 오히려 우상숭배가 더 만연하는 그러한 시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반대편에 선 것이죠. 산당을 파괴하고 또 우상숭배를 배격했던 이 요시야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던 것처럼 금요일이었나요? 이 모든 가족들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만연했는가, 온 가족이 모여서 하고 있는 한 그림을 설명하듯이 이야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나뭇가지를 주워오고 아버지는 그 나뭇가지 주워온 것들로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그 불 위에 그 과자를 만드는데 그 과자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위한, 우상숭배를 위한 이 제물로서 과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족이 우상숭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과자를 굽고 있는 장면을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 가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그냥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것을 무색해하는
그의 첫 번째 아들인 여호야 김시대에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어린이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던 이 일들이 다시금 시작되고, 성전 안에서는 요시야가 뿌리 뽑았던 이방 신상들이, 우상들이 다시 성전 안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져서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는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은 채 마치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종교 행위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의미를 두고, 실제적으로 예배당 밖에서, 성전 밖에서 사는 너희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겐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단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단순하게 아벨의 성품이나 심성만을 보신 것이 아니고, 단지 그의 제물만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까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성전, 예배하는 장소, 또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오히려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져도 아무런 하늘 말이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그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그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리고 욕심 사납게 자신들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고,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이런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 전에 너희의 행위를 먼저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러한 명령을 무시하면서 그냥 나는 예배하고 있다, 나는 잘 예배하고 있다,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스스로 이 도취라고 할까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오히려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읽어드리면, 예레미야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에서 거의 모든 계명을 범하면서,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니 이곳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남미 계열이나 그쪽의 영화들을 보면 이런 장면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성호를 걷는 장면들 많이 보시죠. 그런데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어요. 뭔가 하면 시체말로 조폭들이죠. 마약하고 그 마약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어렵지 않게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소위 예배당 혹은 성당 나가서 기도해요. 또 기도를 받아요. 신부에게. 그러면 그 신부가 또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머리에 손 얹고.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온갖 악한 일들은 다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거절하면서 거부하면서 그러면서도 나 하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성호를 그면서 하고 있는 그들이나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계명들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오라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배의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소로서 남겨두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 사건 하나를 부각시켜 이야기합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은 예레미야의 조상 이 아나돗으로 추방당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주관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 예배를 이 성전이 없을 때 예배가 이 주관되던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가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됐죠. 이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 없어 예배드리던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실로 역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파괴되지 않았느냐. 그 파괴된 것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셔서 지킬 능력이 없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종교 행위에만 신경을 썼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도 않은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로가 무너졌다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너희가 그렇게 장담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신뢰를 파괴시킨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 그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일들을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며 그 무너짐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당신들 너희들의 행위를 삶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 이건 뭐 말할 수 없어요. 핑계 댈 수도 없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하신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을 봐야 했어요. 과부와 고아와 객으로 대변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힘없어서 정말 때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때론 노예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돌봐야 했어요. 그런데 그 사회적인 책무를 완전히 무시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고혈을 쪽쪽 빨아먹었고 오히려 더 압제했고 그리고 그들을 더 착취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힘없고 능력 없고 어디 가서 비빌 데 없는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신원을 하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결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죠. 그 심판이 결국 성전의 심판,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전에서 결국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의 부와 자기 자신의 복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촉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계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의 목적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져야 될 그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왜 그곳에서 이방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에 절합니까? 그들의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평안과 그리고 안위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고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버릴 수 없으니 성전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필요에 의해서 이때는 이 신상에게 이때는 저 우상에게 이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방 신들에게 분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성전을 존치시키실 만한 이유가 있겠냐고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지 성전이 있다는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에 안도감을 주고 그리고 또 평안함을 준다면 그런 성전은 없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 그토록 기뻐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바 없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될 수 있는 예배당, 오늘날의 교회당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당 혹은 교회 역시, 우리 성도들 역시 이때에 피를 토하며 경고했던 예레미야의 이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죠. 이 당시에도 단지 성전이 무조건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그것이 복받는 곳이다,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곳이니 건재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있었다면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단지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매 시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시간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나 모든 활동들에 내가 잘 참여하고 있으니까 단지 이렇게 드러나는 행위들이나 또 모습들만 가지고서
이곳이 건재할 것이다, 나 역시 건재할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며 성전의 무너짐을 선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성전이 무너지길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길 원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들이 종교 행위처럼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저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해야 될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교회는 역시 성도들과 함께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할 책임들을 다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다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예배한다는 것, 성도라는 것, 이것 하나가 우리에게 우월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의 성전은 아주 큰 자부심이었고 자긍심이었어요. 저 성전을 보라. 그런데 그곳에서 정작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배당이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러한 행위나 이런 것들,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들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바로 그 일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치르셨던 희생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랑, 우리의 자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역시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비록 이렇게 크고 또 아름답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드리기에 쾌적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그러한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작은 교회, 지하교회, 또 상가교회에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건물과 그리고 그 모양, 그리고 그 화려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을 진심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촌철살인 같은 날카롭게 비수처럼 찔러대는 이러한 강력한 선포,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더 깊은 그리고 더 강력한 깨달음과 권면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여러분일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단 하루 한 번 연례 행사처럼, 혹은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벤트처럼, 아니면 예배 안 하면 뭔가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이 그저 우리를 위로하려는 차원에서의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당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전도 무너뜨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란 기대를 우리는 일찌감치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형식과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던 자기 기만 그리고 자아도취에 빠졌던 이러한 이야기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보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리시고 또 무너뜨리실 수 있단 말인가 한 이러한 쓸데없는 자아도취,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참